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에 관한 문제, 두 번째 5절부터는 누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관저 성경에는 붙이기를 표적을 구하는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누룩에 관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습니까?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고, 표적을 구하는 시대를 악한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던 말씀이죠. 오늘 두 가지 주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한 것, 소위 말해서 희한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했을 때 호기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사람들이 4,000명씩 5,000명씩 모였다고 했으니까 당시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마을에 해봐야 몇십 가구가 모였는 것이고, 또한 도시를 해봐야 고작 해야 몇천 명, 1만 명, 2만 명 해봐야 이런 도시들이 대다수였는데, 예수께서 5,000명, 4,000명 모였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면 나도 이적을 경험하고 싶고 나도 표적을 경험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지만은 이적만을 구하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더 큰 이적을 원하게 되고, 결국엔 이적을 원하다 보니까 말씀은 다음이 되고, 불건전한 이적과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기독교가 빠지게 되는 일이 허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 중심의 종교가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제외놓고 이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종교가 저급한 종교가 되고 잘못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기능이 약화되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들이 우리는 중요하게 되지 않고 다시 저급한 종교로 빠지게 되는 위험이 다분히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어둠은 세상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 또 세상의 일에는 똑똑하고 약삭 빠르면서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우쳐 주시면은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우쳐 주어도 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깨우쳐 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는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우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점점 조금 좀 소망을 갖고 영적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세상을 아는 것하고 별개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은 믿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왔습니다. 교회는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은 믿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그것만이죠. 역사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이죠. 나에도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오늘 현대를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대적하고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핫 이슈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거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많이 들으셨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희한한 일을 하면 믿을 것 같죠? 그러나 믿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은 교만이고 자존심 세우고 강팍한 심령 때문에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느냐 상당히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과 깊이와 넓이를 규정짓는 것은 절대 아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에 맞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석계교회라는 곳에 가서서 임직자에 가서서 설교를 하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은퇴 장로님, 최 장로님 분이 은퇴 원로 장로님으로 됐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분은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귀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많이 부흥을 했더란, 제가 10몇 년 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부흥을 됐더란 말이죠. 칭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에 맞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이 내 축복의 걸음을 막게 되는 일들이 허다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믿고 있느냐가 더 직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내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만드느냐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녔어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 대표적인 표적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하면 모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란 증거를 여러 군데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먹을 것, 마실 것, 고기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을 치고 모세에게 그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셨고 고기 몹시다가 아우성을 치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 지팡이가 갈라지게 되고 물이 펑펑펑 쏟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의 인도자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구약의 표적이라고, 소위 말해서 미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당시의 모든 종교가 다 이방 종교였습니다. 우상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들 거짓 선자 850명과 맞짱을 뜨게 됐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도랑을 파고 거기에 재물을 넣고 물을 잔뜩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것을 태우는 것이 진짜 참신이다 하고 850대 1 대결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의 그 곳을 가봤는데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옛적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나무와 돌까지 태우고 짐승을 다, 재물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선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단 말이죠. 하나 더,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전쟁 중일 때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는데 해가 니웃니웃 기울은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해를 뒤로 10도나 물려치게 해주시면 원수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뒤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해석의 문제고 소위 말해서 적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가 내 가정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과연 크리스찬이, 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되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의 어떤 단초가 된다면 그걸 뭡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만 표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만들고 내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면 그건 나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마산 교육병원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건 나에게 큰 표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때 내가 목사 되겠다고 내가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악마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병마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황야같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신학을 하게 만들고 고생의 길로 들었었지만은 하나님 축복하고 오늘 요 시간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전 그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포항은 해병대가 많아서 해병대 장교 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대위나 소령이나 중령 달고 끝났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더라도 아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 안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병을 쳐서 넘어뜨려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종 삼으시게 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에게 표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 병마가 표적이고 그 병마가 나에게 축복이고 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수영의 황제라고 그러죠. 펠퍼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개인에서 21개 금메달 땄으니까 그야말로 수영 황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올림픽을 끝내고 목표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말이죠. 어느 물질도 명예도 다 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가 과음하게 되고 마약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음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생 완전 밑바닥에 됐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중동센터에 있으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그가 소개받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지만은 그 책은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저마다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 삶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피친 꽃이라도 들풀도 다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드신 대로, 여러분 젊으면 젊은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갖지 않으면 갖지 않는 사람대로. 제가 여러분 국회 기도 모임의 지도 목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지도 목사님과 대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야당이고 여당이 뭡니까? 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기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손 못 잡을 이유가 뭡니까? 북한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야당이 여당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뽑힌 사람 왜 그렇게 대판싸우십니까? 이렇게 울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가면 그냥 영 딴판이던 말이죠. 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매일 싸우시고 그런단 말이죠. 안타깝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직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차적인 교회 존재 목적의 이유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수영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중독센터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그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은 사람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필퍼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친척 형제들이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대답을 뭐냐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간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느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뭐냐, 표적을 원한다고 한마디로 일갈하셨습니다. 그러면 4절 읽어볼까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 악하고 엄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표적만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거죠.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회를 악하고 엄난한 세대, 엄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는 시대를 엄난한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인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 폐망사를 쓴 아주 대단한 역사학자입니다. 그 책에서도 나와 있는 것인데 엘빈 토플러가 그 책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 데카탕스라고 했습니다. 데카탕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인데 퇴폐, 부패, 쇠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의 패망의 원인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를 데카탕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엘빈 토퍼는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대를 뭐냐, 데카탕스, 부패, 퇴폐, 쇠퇴의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체계는 세상은 보여주면 믿는데 세상에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몇 분만 계셔도 그 사람 인해서 온 성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교회가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죠. 표적을 구하는 당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셔서 표적을 해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에스파냐로,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배에 탔습니다. 하나님 그냥 둘 수 없죠. 사명자는 도망가면 하나님이 추적합니다. 그래서 배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배에 있는 많은 곡합품들을 다 버리고 생명을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다. 그런데 도무지 다 무거운 짐들을 다 버려도 배가 풍랑이 잔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웠습니다.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느냐.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배가 잔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요나를 빠뜨려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죽음으로 270명이 살았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죽음으로 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플루언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무덤 속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가 사함받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사실들을 잊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입을 다물고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내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나라가 잔잔해지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저렇게 싸워대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속에 예수의 표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성도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어르신네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친지나 형제나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평생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뿌린 눈물의 씨앗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발화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면 표적이겠죠. 표적이겠죠. 평생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병이 고침마다 표적이겠죠. 잠을 자지 못한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고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겠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생을 주시는 삶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게 하는 그런 삶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표적이겠죠. 근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도 화나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수께 떠나가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을 받을 기회가 왔는데 끝까지 밀어내면은 이가봇합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축복이 떠나가 버렸죠. 이게 이 나라가 그와 같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고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퇴폐하고 쇠퇴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쇠퇴가 문화가 쇠퇴하고 가정이 쇠퇴하고 교회가 지금 쇠퇴해 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 사람은 뭡니까? 오늘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달라지고 다시 부흥회를 통해 심령의 충격을 받고 그러고 하나님의 황홀감을 우리가 체득해죠. 여러분 날프란 신학자가 이제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다윗이 나가서 막 단사하고 춤을 추고 소리를 치고 하니까 데이비드 랄프 박사가 그분을 해석하기를 황홀감이다, 하나님의 황홀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슴속에 체험하면 우리 속에 옛날에 느껴보지 못하는 어떤 거룩함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날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집사님께서 어떤 집사님께서 병원에 목사님 이제 우리 남편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갈라니까 아이고 지금 좀 괜찮아. 다음 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갔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목사 온다고 준비하고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 아이고 앉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요. 남편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준비가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나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골골하다가 사지 말고 살려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살려주시면 신앙생활 잘 남은 생에 준비하면 예정 못한 걸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혹시 데려가시더라도 지금부터 회개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영이 맑은 가운데 하시면 천군 천사가 데려가는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말이죠. 막 고통 중에 내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신방과 찬송 부르니까 얼굴이 확 천사같이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의 천사가 왔구나.
목사님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천사 같은 분이 왔습니다. 찬송 부르고 십자가 보혈을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된 걸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뜻이 모르니까 안식기도 합시다. 그래가 막 안식기도 했습니다.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 가서 손을 들고 다 같이 퍽퍽 울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65세, 66세밖에 안 됐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70년 됐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천하 독생자로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목사한테 고백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사람이 가장 위기가 왔을 때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하는데 그 고백은 진짜 가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짜 고백하면 다시 예수 믿도록 하려고 갔지만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요.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뿌려놓고 내가 기도한 것이 자자손손 신앙 명문 가정에 신앙의 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5절부터는 무엇이냐?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누룩에 관한 것.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떡 가져가기를. 떡을 가져갑니까? 여러분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영적 무지함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텐데,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떡 가져가야 되는데 떡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떡 문제가 부각됩니다. 떡이 문제가 부각됐죠. 믿음이 적으면은 떡이 돼서 논의합니다. 떡이 뭡니까? 물질이죠. 믿음이 적으면 자꾸 떡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서 돈이 없다, 돈이 있다, 돈이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죠. 우리가 돈 없음을 걱정하게 되고 뭐가 없음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들 성도들이 다 힘을 합하고 장로님들이 다 힘을 합했어요. 그러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일 지나면은 재정부장 장로님 들으시고 집사님 들으시고, 목사님 교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 기도만 합시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작정을 시키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작정시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정시키고 돈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매주일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문제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없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시고 은혜를 살면 하나님 교회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말이죠. 물론 과도하게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 안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도하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영적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물질이다, 먹는 거다, 마시는 거다, 돈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읽읍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 행하지 않.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믿으면 거기서, 내 삶의 현장이 거기서, 장소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적 무지가 그러면 왜 못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청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읽겠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은 몇 광주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전국을 찌릅니다. 그럼 제자들 이렇게 뭡니까?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5,000명을 모이고 7,000명을 모이고 그런 역사의 현장에 그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지금 떡 없음에 대해서, 뭐가 없음에 대해서 자꾸 논의한단 말이죠. 여러분, 없으면 논의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없으면 의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 없음은 문제가 됩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면 없음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왜 기억을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10절 하반절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예수를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리이넥트멘트, 재현이지 않습니까? 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사건하고 지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 2000년 사건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걸 믿음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역사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느 날 역사하셨던 예수,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께서 오늘도 내가 믿을 때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At the river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뭡니까? We remember the Sion, 시온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울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을 We remember 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고 옛적에 이런 베푸신 은혜 기억하시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재주와 내 은혜로, 내 삶으로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 와서 복음 뿌리고,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증명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발전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 그런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여기 무슨 말이면 깨닫지 못한다. 첫째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떡을 가지고 의논하느냐. 세 번째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흥회를 통해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냐 하면 이것을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의미의 누룩이 있고 나쁜 의미의 누룩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누룩은 마태복음 13장 찾으세요. 13장 33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 찾도록 다 찾도록 기다려주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33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느니라. 누룩은 뭡니까? 적었지만은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부풀게 만든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입니다. 천국은 누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유로. 그러니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그 누룩이 발효가 돼서 가루 전체가 뭡니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개인 심령 속에, 교회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을 전부 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갈 길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누룩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1급장애인이죠. 보통 아니죠. 이게 눈물과 불행으로 살아가였던 한 여성, 그는 다행히 신앙을 가졌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나도 하면 되지 않겠냐, 나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기도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미네소타 거기에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잘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자격에 합격하고 한국인 최초로 여성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매일 늘어누워 있고 매일 저주하고 생애를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했던 여성이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게 되고 뛰게 되고, 흘리한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뭐 누룩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누룩 같은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나쁜 놈의 누룩은 6절 간단하게 설명하죠.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여러분, 거짓된 교훈입니다. 형식입니다. 율법입니다. 외식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만 영적 교훈입니다. 진정한 이적은 나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심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삶의 현장에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가 누룩같이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풍성되고 흥왕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